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 우리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김준범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산주의를 피부로 겪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공산주의가 무서운 건지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들이죠. 그만큼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 책에서나 좀 잠깐 보고 경험할 상황인 건가 싶을 정도로, 그냥 또는 어른들에게 있어서 좀 듣는 이야기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경험해본 또는 그렇게 상상으로만 남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처럼 우리 어른 세대들 되시는 분들 중에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또는 광화문 집회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 이유들이 괜히 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만큼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또 그렇게 거의 열심을 내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산주의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다 경험해본 시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그 다른 나라에서의 공산주의가 유물론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사람 목숨을 아주 동물처럼 개, 소돼지와 동일한 선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공산주의는 그만큼 이런 수많은 인류를 죽여나가게 됐던 가장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사상이 주입돼서 그 사상에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보다시피 자녀가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거나 사촌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친인척들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가까이 했던 이웃들이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자기 부모들을,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현장들을 목도할 정도로, 그만큼 공산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그처럼 무서운 사상이, 또 악한 영들의 그와 같은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조경태 집사님하고 어제 축구를 같이 보면서 그렇게 같이 한 3시간 가까이 같이 이제 지내는 와중 가운데, 우리 조경태 집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서로 싸워나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안 해서 할 뿐이지, 우리 주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이와 같은 안타까운 또는 괴로운 마음들, 또는 답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더욱더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아예 안 꺼내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답을 찾았고 또 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충분히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서슴없이 서로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복음대로 하나 되어지는 한마음 한생각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사분오열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에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게 되어졌는데 또 한 분이 불신자살을 했더라고요. 한 분이 그 서울시청 맞은편 그 시의회 옥상에서 분신자살을 또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요번에도 그 정강훈 목사님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순국 결사대가 따로 있는데 말 그대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그 사람들 말리느라고 자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불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요번에 죽겠다, 또 저기서 자기가 또 죽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말리느라고 자기가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구구 성향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거기에 또 신앙과 결부가 돼서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요번에도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들,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이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이 염원정 원장님과 또 김상현 대표라고 해서 국대 떡볶이 내지는 뭐 이정훈 교수님 이러면서 이정훈 교수님을 향해서 김상현 대표가 막 또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니까 또 누구야 누구죠? 그 염원석 원장님은 또 그 이정훈 교수님을 대변하느라고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서로 물고 뜯고 막 이렇게 싸워 나가는 이 상황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유튜버들끼리도 서로 싸워 나가고 있는 상황들,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복음 안에서 선명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서로 분열과 원망으로 싸움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로 만드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왜 정강훈 씨를 목사라고 부르나요? 뭐 어찌됐든 뭐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뭐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 뭐 이런 그 가운데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만약에 네. 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목사도 우리가 목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목사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크게 뭐 그게 요즘에는 뭐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뭐 목사냐 목사가 아니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정강훈 목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하다 보니까, 원래 예전에는 목사였죠. 근데 이제는 아다시피 전통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자기만의 교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교단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교단인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부르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네, 기독교인들이 문제다라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들만이라도 정신 차리고서 목사라는 호칭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뭐랄까 공중파 같은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방송국에서는 이런 종파 싸움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위해서 목사라는 말을 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라는 말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사경회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같은 말을 언제나 계속 했었는데 어차피 대한민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약간 대한민국 없어져도 우리 천국 가는 데는 별 다른 게 없어요. 네. 어차피 대한민국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때 공산당이 무섭다는 둥 아니면은 뭐 자본주의가 무섭다는 둥 인물론이 무섭다는 둥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국가가 있어야 뭐 교회도 있지. 공산당에서 교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나는 예수를 믿고 뭘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집사님, 저 한번 물어볼게요. 집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으실 건가요? 교회가 없어지고 뭐 그러면은 믿음은 그 교회가 있고 없고 그건 무슨 상관없어. 상관없죠, 그렇죠? 믿음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국가가 있어야 뭐 교회도 기독교회도 세계적으로 지금 공산국가 같은 데는 기독교가 행성할 수가 없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광화문에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있지만 교회를 잃어버리게 됐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받게 만들고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알다시피 이제 교회 개척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뭐 교회를 오겠다는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다 욕만 하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뉴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교회니까 하는 얘기예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저는 네. 종교고 뭐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제는 중국에 가가 있어 봤지만은 교회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숨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 내가 그 중국에 가 있을 때 그때 보면은 공산당이 딱 허가되는 교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 가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아니고 사상교육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활성화됐던 나라마다 경제가 다 괜찮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는 나는 뭐 크게 마음 안 만드는데 대개 보면 그래. 그래서 지금 정몽 목사도 지금 좀 자문 나가는 것도 있고 막 그 목사의 그 자질이나 이런 거를 지키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이나 떠났지만 그 목사를 안수를 받아가 하는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지금 그 집회 나가고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그 교회 기독교에서 국가를 일단 살리고 보자. 이제 살려야 된다는 게 우선이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김건 목사는 좀 목사 안수를 받아 하는데 그 억지로 나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 조금 그렇기는 그래.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목사 안수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 취소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다. 취소를 했다고요? 네, 이제 아니다라고 결론을 졌고 거기는 사입이다라고 결론을 졌으니까. 아니 그럼 전공 목사 목사들 많고 교육시키는 그 많은 목사님들은 다 아니네. 네, 그렇죠. 그것도 한 통속행이잖아요. 한 쉽게 말하면 구원파 멘토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그 종교단을 만들어 하는. 그렇죠. 어느 교회가 특임전도사라는 게 있어요. 특임전도사라는 게 지금 거기 청교도에만 있는데 특임전도사가 하는 일이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전도사예요? 그게 그 예전에 있었던 열심당원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면 국가 전복을 위한 전 세력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나라가 좀 혼란할 때는 불교계나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불교계나 이런 종교도 국가에 있는 것도 많이 일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는 내가 봐도 좀 목사로서의 조금 벗어나긴 벗어나는데 거기에 많은 목사님 교육을 받고 하더라고. 그렇게는 제가 자기네들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전국에 퍼져 나가야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기독교 목사님들 이상한 목사님들 많아요. 많아요. 그럼 지금 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만큼 하니까는 지금 중국에는 진짜 기도라는 걸 못하게 하잖아. 네. 공산국가기 때문에 우리 IMF 때도 기도 못하게 못 모이게 했잖아요. 코로나 때 못 모이게 했잖아. 그래서 꿋꿋하게 했잖아. 그걸 기도들 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보아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나 할 뿐이지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강은 목사라 그냥 뭐라 할 건 없어. 우리가 그럼 판단할 필요 우리가 없다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광훈 목사라고 부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답이 없구나라는 마인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목사라는 호칭이 이미 끝난 호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정강훈 말고도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많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기 말씀 시간에 그렇긴 한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냥 목사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관심있는 내용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답답한 그렇게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고 아니면 그냥 벌써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판단 안 하고. 아니 우리가 판단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라 저쪽 교단에서 아니 교단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판단은 너는 누구냐고 하시잖아요. 거기를 사임으로 지정을 해서 네, 그러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사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 특별히 강단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들이라는 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가? 시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조차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너무나 쉽게 저렇게 세이브 코리아든 또는 그 외에 비슷한 집회 내지는 광화문 제 주변에도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고 또는 거기에 그렇게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왜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고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정확하게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또 그분들 안에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였죠? 자유민주주의가 우상숭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깨지면 대한민국이 다 끝나고 이 한국교회가 다 끝나는 것처럼 스스로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경향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이처럼 대만이 넘어가고 내지는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홍콩이 아예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고, 뭐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나 그와 같은 상황들이 보여지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만이 이 나라도 홍콩 상황이 안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지켜만 볼 수 있으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리고 확장시키는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부 자유민주주의 지키면 지킬수록 좋죠. 왜?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더 수월해지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처자식까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비난하면서 나라가 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홍콩처럼 돼가고 있는데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 당신 신앙 양식이 있긴 하냐? 당신 가짜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유튜버 선상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나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이 사상의 영이 이 나라를 두 쪽 나누고 지금 서로 싸움 붙여 나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못 받은 채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 속에 분별이 없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예 죽이는 것, 뿌리조차 아예 뽑아내는 것. 정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다. 무시해서 쟤네들은 저렇게 하면서 살겠지. 저렇게 하다가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만큼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각자가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런 친인척들의 상황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그냥 성경은 참고서처럼 여기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다고 알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나라를 우리 함께 협력해서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서로 수적으로 양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회개기도 하고 또 연합운동을 하면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일을 정말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로 내가 먼저 만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2000년 전 그때 그 당시의 복음 그대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대한 문제다. 그냥 세월 지나가면 뭔가 바뀌어지겠지. 좋아지는 상황이 있겠지. 지금 내 자식이 지금 여기에 달려있고 내 지금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복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시금 되짚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세상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일터를 정말 변화시키는데 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그들 또한
이렇게 사상에 잡혀 있고 세뇌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같이 연합하는 길로 함께 오도록,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또한 준비돼서 힘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또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바뀌어나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디인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중국인 목사님을 만나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목사님을 만나뵈면서 이만큼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왜냐? 얼마나 그렇게 이 신앙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거나 또는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이미 그 모든 장부들이 또는 내용들이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이 간첩들이나 또는 그걸 정보 수집하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중국 정부로부터 유학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주보를 모아놓고 또는 이름들을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본국에다가 그거를 또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중국인들이 모였다 하는 곳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 중국인들이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조차도 이미 안에 있는데도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러처럼 철저하게 우리나라 안에 이와 같은 신앙조차도 그만큼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르심 받은 그 일에 더욱더 전념해서 정말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 공산주의 내지는 모든 사상의 악한 영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으로만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두모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귀한 유산으로 많은 이들에게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다. 라고 모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로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또는 그의 일터 가운데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백문일답의 이 위대한 유산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서만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 앞에서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러 우리의 가까운 모든 이들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님께로 더욱더
돌아오게 되어지고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특히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부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의 천국, 메시아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승리의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천이가 된 사람은,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음이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돼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지식으로나 교리는 안다고 하지만 거기에 멈추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이상이 없다라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너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줄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삶에 그처럼 그 에너지,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갖고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생수의 강으로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건 성경에만 있는 거지 내 삶에는 전혀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고 그런 것이 누려지지 않고 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다 하더라고, 아니면은 전도사, 선교사, 많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문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기쁨이 없고, 또는 감사가 없고, 또는 나눌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을 못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목사 자녀도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까지 오고 있어요. 또는 선교사 자녀도 교회를 떠나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처럼 갈수록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가 저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내 모든 걸 채워주고 있는데 교회는 답답하기만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인생 낭비하는 것 같고 그거는 엄마 아빠의 신앙이고 나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교회 안에 새로운 게 없고 답답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 천국 불신종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진정 그들 가운데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자신의 마음에 강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지 강제로 앉혀놓다고 해서 야, 너 지금 목사 딸 아니야? 네가 지금 주일날 어디를 가? 이게 최지훈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나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시내에 가서 놀고 싶어. 나 교회 안 가고 싶다고. 뽀팅기는 거예요. 뽀팅겨. 6학년부터 바로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안 가고 싶다. 나 교회 친구들하고 지금 시내 가서 놀고 싶다. 왜 나는 안 되냐? 막 울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다른 애들은 가서 이렇게 노는데 왜 나는 주일날 나가서 놀면 안 되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 팔자야 이거. 아빠도 어릴 때부터 그동안 그렇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네가 진짜가 되든지 가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기뻐서 교회 다니고 기뻐서 예수 믿고 하지 않는 그 길을 네가 찾아서 네가 그것이 기뻐서 돼야 되는 거지. 네 팔자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는 목사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응?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야. 네가 진짜 그렇게 예수 믿는 인생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까지 너는 목사 딸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너는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함께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 안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밑에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아멘. 성경 전체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모든 성경의 전체 맥락은 이처럼 예수를 만나면 기뻐 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 이후절에도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어디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맥락이라는 거죠.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불쌍하고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에서의 그와 같처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고 기쁨과 승리의 인생이 너한테 주어지는 거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염려 속에 살 수 있다?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모순 속에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이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들 앞에서 철저하게 저 말씀이 나와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복음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나누게 되어진 게 바로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메시아로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자로 만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태울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게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 잠깐의 쾌락, 인생의 즐거움 내지는
뭐 마약 또는 뭐 약물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중독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거는 바닷물을 삼키는 것 같은 일이다. 바닷물을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말라서 자기가 죽는지도 알면서도 더 들이키게 되어지는 게 바닷물이잖아요. 자기들이 이 중독에 심히 걸려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자기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중독의 문제가 자기가 이렇게 심각한 걸 알아요. 이게 지금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또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나 또는 뭐 이성 문제, 이성의 중독에 걸려서 뭐 여자의 막 또는 뭐 여러 가지의 중독에 빠져가지고 일 중독에 빠지든 뭐하든 여러 중독에 빠져 있는 상황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말 그대로 생명의 떡이신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중독의 문제에서 그렇게 바닷물을 삼키듯이 계속 삼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마음에 생수가 터지고 생명의 떡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지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기쁨과 또한 평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먼저 되어져 갈 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자신 있게 그 영혼들도 그 중독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기쁘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속에 뭔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는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했는데 산 넘어서 또 산이 되어져서 이제는 결혼을 했더니 가정 문제요. 또 자녀를 낳더니 자녀 문제요. 또 그렇게 세월 가더니 돈 문제요. 또 그렇게 가면서 노후가 되더니 노후 문제로 일평생이 걱정, 근심, 염려와 무거운 짐을 떠안고 그렇게 살던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완전히 맡겨서 이제는 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이 힘들고 괴롭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고 그와 같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생이신 예수님과 저 같이만 살 길이고 죄와 죽음을 이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분과 결혼 관계, 연합 관계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요 생명이시며 그리고 길이 되어주심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을 또는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힌두교에서 쥐를 모시고 또는 코끼리를 모시고 또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예수님을 저 쥐 한 마리, 쥐를 갖다가 섬기면서 왜 거기에 인도 사람들 왜 거기 인터뷰하면 그러잖아요. 왜 저 쥐를 안 잡냐고. 왜 거기다가
거기다가 쌀을, 거기다가 빵을 갖다 주면서 왜 집에다가 쥐를 키우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저기 시바신 중에 한 분이시라 우리가 저 섬겨야 된다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쥐가 그냥 집안에 들글들글하고, 거기 중에서도 좀 흰쥐가 나타나면 영험하다고, 더 막 그냥 그렇게 난리를 피고.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섬기고 원숭이를 갖다 섬기고 코끼리를 갖다 섬기면서 그렇게, 미개인이죠. 네? 맞아, 미개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쥐와 또는 원숭이와 또는 우리 코끼리처럼 대우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 우리 스스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사탄은 치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복음 앞에 더욱더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을 걸 수 없는 복음 안에서 계속 우리가 갈 일이 아니라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예수 만난 인생이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냐.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면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뭘 자꾸 예수를 얘기를 하냐.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 이런 인생을 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영혼들이 이렇게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이 세상 향락과 즐거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가 온전히 복음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우리가 온전히 배워준 감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많은 분들이 이처럼 사단에게 또는 악한 영들, 사상의 영들이나 많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그 첫 단추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멸망의 길로 또 죄 짓는 길에 분열에 분열을 더하는 저런 싸움 붙이는 일에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많은 죄를 짓고 가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여서 나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되어주신 것과 함께 만나는 이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 영혼들에게도 정말 예수만이 답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복음으로 시작했던 성령으로 시작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